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충만하게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지할 곳, 의지할 사람, 또 의지할 만한 어떠한 가치를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우상이 어떨 때는 굉장히 허황된 것으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양심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특별한 기준이 될 만한 어떠한 그러한 조건에 의해 잘 제어되고 있던 나의 감정, 그 욕구가 그 제어를 넘어서 외부로 표출되어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내 감정을 더 이상 속이지 않을 때, 나의 욕망을, 욕구를 더 이상 포장하고 감추지 않아도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을 하나의 형성화시켜서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또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의 성공, 승진, 사업적인 큰 성과, 아니면 혹시 자녀들의 안정된 삶, 자녀들의 특별한 어떠한 미래의 모습,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있는지요? 한번 그런 것들을 되짚어 보시면서 정말 단순하게 그곳에 담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믿음에 거리낌이 있지만 그것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투영한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 또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입으로 또 말로 되뇌이고 있지만 때로는 아니, 정말 늘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골몰하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기드온도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지만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의 온 그 생각, 뜻, 또 목표를 의지함으로 그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이루어 가면서 기드온은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함이 있었지만 그 신뢰함 속에 잘 제어되고 있었던 자신의 욕망이 결국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그 군대와 전투가 끝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결론이 지어지자 기드온은 그곳에서 자신의 성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룬 자신의 특별함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나와 지도자의 위치를 요청했을 때에 기드온은 23절의 말씀처럼 특별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진심이었겠지요. 진심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승리의 상징을 자신의 집에 두었을 때, 그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 욕구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결국 그 안에서 기드온의 성공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바로 기드온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할 텐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다른 대상에게 덧입혀서 마치 자신이 이룬 것인 양 만족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또 성인들이 명사 또 어떤 방면에서 그 자리에 최고의 가치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또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그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서
자신이 대리 만족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모델링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습관적인 또 당연한 또 그러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그 성공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가 이루어낸 그 모든 결과물들을 보면서 그 승리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누리면서 그것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또 자신의 자손들도 그렇게 이루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지금 기드온의 집안을 그렇게 앙망하고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가치, 그 가치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것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그것이 숭고한 가치였다면 그 가치의 본질은 변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인 유산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문화유산들 수백 년 또 어떠한 문화권에서 어떠한 생활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일한 그 작품을 바라봐도 그 작품이 지닌 그 숭고한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유산이라고 여기고 또 클래시컬한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우리 인간의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정말 숭고한 가치가 남아있다면 아마 그 가치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죽고 나자 불과 몇십 년이 흘러 눈앞에서 자신들이 인정할 만한 그 대상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이 가졌던 기드온의 집안에 대한 그 숭고한 시선은 곧 실망하고 또 왜곡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고 또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는데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또한 기드온이 가진 그 노년에 가진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따온 것이지만 결국 자신의 집안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 가식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혹시나 포장되고 덮여진 그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때로는 실망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성직자들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포장된 모습, 거짓된 그 내면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실망하고 또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내 자신에게 한번 두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볼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올 한 해의 모든 삶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 감사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겠지만 그 감사는 사실 하나의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왔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의 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되뇌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시간, 내게 주신 그 은사, 재능들, 또 내게 주신 이 물질, 이 재산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서 돌려드린다는 것은 기브앤테이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믿음을 갖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에서 나를 있게 하시려고,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주셨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느냐가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드린다라는 말에 주목하지 마시고 가장 근본적으로 내 안에 먼저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서 그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성찬식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특별한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하루, 또 매일매일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세심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으로 깨어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준비하며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어떠한 의미로 남겨져 있는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